앞으로도 이 역대하 20장 말씀은 자주 살펴보게 됩니다. 저는 신약에서는 로마서 7장 말씀을,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 역대하 20장 말씀을 매우 좋아합니다. 아무래도 담임 목사가 매우 좋아하다 보니까 여러분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매우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유명한 어릴 적부터 우리 부모님께 들어왔던 그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 제목 중에 하나, 사방의 평강, 그 말씀이 여기 담겨져 있잖아요. 우리 할머니, 저희 할머니 살아 생전에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참 이해되지 않는 말과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이해되는데, 소천되셨으니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런 거예요. 한참을 막 류마티스 관절염을 고생하셨으니까 쑥뜸을 막 이만한 걸 뜹니다. 여러분 쑥뜸 아시죠? 그래서 건강뜸 이런 게 아니에요. 쑥을 이 자체를 산더미처럼 그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 불을 피우죠. 그럼 온 방에, 우리 친구들은 우리 집이 한의원인 줄 알았대요. 어쨌든 온 방에 그 쑥이 벌겋게 타들어가면 제가 조마조마합니다. 정말 이 정도 높이거든요. 이 정도 높이인데 이게 타들어가면 한 이 정도 면적을 차지하잖아요. 얼마나 뜨겁겠어. 그게 건강뜸도 아니고 이게 실질적으로 그 불이 타들어가는데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할머니 찬송 소리가 더 크기 시작합니다. 막 할렐루야 하다가 찬송을 한 10곡 정도 불러야 그게 끝나는데, 그만큼 그 류마티스 관절염이 심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찬송을 부르고 이제 그 뜸을 하면 그 고통이 조금 덜하죠. 그러고 나면 그 찬송을 부르셨던 하나님이, 할머니가 갑자기 아이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할머니 방금 전까지 그렇게 기쁘게 찬송을 부르시다가 왜 이렇게 신세한탄하시나 했더니, 그 인간 천국 가면 만나잖아. 그 인간이 누군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는 즉 그 할머니 신앙생활 한다고 그렇게 할아버지가 핍박을 하셨어요. 겨울에 소보도 못하다고 외양간 손은 한 방에 재우고 할머니는 외양간에다 묶어 놓으셨으니 그 류마티스 관절염이 안 걸릴 수 없죠. 근데도 할머니는 그 외양간에서 불렀던 찬송만큼 뜨거웠던 찬송이 없었다고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그 추운 날 하나님이 불을 주셔가지고 자기가 막 뜨거워지는데 그 외양간에서 불렀던 뜨거운 찬송만큼 인생에서 뜨거운 찬송은 없었다. 그러시면서 그 할머니 기도할 때마다 제 귀에다가 침 튀기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사방에 평강을 주십시오. 사방에 평강을 주십시오. 나중에 제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사방의 평강이라는 단어가 여기 등장하는 걸 알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굉장한 깊은 은혜가 있지만은 또한 인생이 피할 수 없는 위기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묵상하면 할수록 그 말씀의 깊이가 더 느껴지는 것 같고, 더 힘을 주시는 것 같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같은. 그래서 오늘도 여지없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 백성들을 사로잡으셨던 임재와 만지심과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될 줄 믿습니다. 짐 로저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기는 산불과 흡사하다. 산불 자체는 위험하다. 하지만 오래된 나무를 일거에 없애고 새로운 숲이 조성되는 놀라운 기회를 제공한다. 누구나 산불을 좋아하지도 일어나는 것을 바라지도 않는다. 그래도 산불은 세상을 위해 숲을 재생한다. 사람의 연약한 부족함으로 산불이 나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공교롭게도 그 산불은 오히려 숲을 재생시키는 역할도 한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원하지 않으셨지만 그 죄를 제가 발생한 자리에서 그 하나님 은혜가 더해지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위기가 우리의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으로 나타난 것이지만 하나님 은혜를 맛보는 새로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 넘치게 하신다고요?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세상에 들어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인격적 교제를 통한 관계적 동행을 위해 허락되어진 인간의 특권인 자유의지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음성을 인내하지 못한 채 그저 들리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즉 하와 그리고 아담의 그 불순종은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 고통과 아픔이, 문제와 어려움이 끊이질 않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죄인들은 항상 위기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그들의 죄 가운데서 피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게 하시고 오히려 전화 위복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죄를 피할 수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기회가 되게 하십니다. 죄에서 건져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기도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도리어 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당한 어려움의 위기가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함께 도리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상황을 보면 1절 2절 보니까 남유다 여호사밧 왕과 백성이 처한 위기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왔다. 이 말은 이스라엘을, 나라의 지도를 우리가 볼 때에 서쪽 방향으로는 이 지중해가 있고요, 동쪽 방향으로는 암몬과 모압과 마온, 즉 세일산 주민, 즉 에서의 자손들, 즉 동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연합해서 남유다 여호사밧과 그 백성을 치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혼란스러운 거죠. 한 나라만 해도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텐데 동쪽에 있는 그 모든 나라들이 연합해서 유다를 치러 온 거죠. 그런데 그때 여호사밧과 그 왕과 그 백성들이 그 위기에 나타난 그들의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여러분, 어떤 위기 혹은 얼마나 큰 문제, 얼마나 해결하기 어려운 인생의 아픔, 고통, 얼마나 크고 작은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위기 속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금식을 공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사역자들이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며 최소한 새벽 3시 반부터 저녁 9시까지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러 올 것인데 사역자들이 시간을 2시간씩 지켜내면서 하나님, 우리 사역자들부터 기도의 자리를, 이 예배당에 열려있는 그 기도의 시간에 사역자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이 위기의 때에 금식의 특권을 가지신 분들이니까, 이미 자발적으로 한 끼씩 금식하면서, 그리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이 기도의 기회이기 때문에, 얼마나 큰 위기인지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얼마나 큰 공격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얼마나 어떤 위협이 있을지 우리는 모르지만 여러분, 간개치 않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다 모이니까 6절부터 12절 말씀 보면 여호사밧 왕이 그 백성들을 대표하듯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6절부터 1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이다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함께 갑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호사밧의 기도를 저는 이렇게 한번 명명해 봤습니다.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기도. 여호사밧의 기도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사밧의 기도 내용은 5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5가지. 여호사밧의 기도 내용 5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도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도발합니다. 내용인즉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손에서 벗어날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히 누가 하나님과 맞설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도발하는 것이죠. 대적 세력이 눈앞에 쳐들어와 있지만 그 대적 세력들을, 지금 대적 세력들의 적이 누군지를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적 세력들을 지금 하나님의 적으로 명시하고 하나님께 도발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히 누가 하나님과 맞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도발하는 기도.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책임을 확인시키는 기도입니다. 즉 하나님께 키를 넘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키를 내가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으로 답답하도록 만들어드리자. 그까지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죽으면 나 차라리 여기서 죽겠습니다. 결국 누가 답답해야 되냐면, 내가 답답하면 안 돼요. 누가 답답해야 돼요? 하나님이 답답하시더라. 물론 하나님이 답답하시는 그런, 하나님께는 답답한 게 없죠. 그러나 제 표현이 뭐냐면, 키를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키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누가요? 내가 답답하면 안 돼요. 누가 답답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책임을 확인하신 기도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서 있는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입니다. 요즘 이런 거죠. 땅을 잃어버리게 생겼으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주인이 누구다고요? 하나님이신데 저들이 감히 하나님의 땅을 치고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땅을 잃어버릴 위기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야, 누가 더 답답한 것 같아요? 물론 여호수아의 그 연약함이 더 답답할 겁니다만은, 그 기도 내용에서 하나님께 키를 맡겨놓는 거죠. 야,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설교가 길어진다니까요. 멋있지 않아요? 방송식 카메라라도 뭔가 끄떡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확인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누구든지 기도하면 들으시고 구원하신다고 언제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는 전염병이나 견책이나 어려움이나 어떤 아픔을 당할 때에 누구든지 주의 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솔로몬 왕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여호사밧이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번째, 여호사밧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대가를 지불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도 우리와 형제이기 때문에 진노하지 말라 하여 순종하였더니 이제 그들이 우리를 멸하려고 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 모압과 암몬, 그리고 그 에돔 족속, 즉 세일산 주민들, 마온 사람들을 치지 말라. 왜? 그들은 너희와 같은 핏줄 형제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공격하지 마라, 돌아가라. 근데 이제 그들이 도리어 그때 멸망시켰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하나님이 내버려 둬라해서 내버려 뒀는데 저들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이 여호사밧의 기도 내용을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약속들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그 말씀을 지켜달라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변하실 수 없으시며, 아멘. 하나님 말씀은 변개할 수 없으며, 아멘. 하나님 말씀은 취소될 수 없으니까 아멘. 하나님께 그 약속을 상기시켜 드리는 기도. 마지막으로 여호사밧의 기도는 하나님만이 역사하실 수 있음을 확인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하고 하나님의 적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고 오직 누구만 바라본다고요?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분의 능력을 상기하며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나는 낮아지고 나는 엎드리고 나는 죽고 나는 부인되어지고 아멘.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 아멘. 삶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기도의 결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선포한 다음에 13절 말씀 보시죠. 13절 멋있어요.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13절 함께 선포합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게 중요해요. 창세기 33장 말씀 가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벌벌벌 떨면서 온갖 깨를 쓰죠. 뭐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종을 보내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선물대를 나눠서 보내기도 하고, 또 강을 먼저 건너가게, 식구들 먼저 이렇게 건너가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자기가 앞에 서지만 첩과 첩의 자식들 앞에, 그리고 레아와 그 자식들과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라이가 그저 뒤도 온갖 깨를 쓰는데, 그 깨를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야곱이 잠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잠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야곱은 또 계속해서 자기 꾀를 발휘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최고의 목적이자 또 기도의 열매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놓고 이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 실컷 하나님께 기도해 놓고 나가서는 자기 지식대로 살아버려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가 깊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실컷 기도해 놓고 하나님을 인내하지 않아요. 이미 예측되고 예상되는 그 길로 갑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구해 놓고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가지고 주전자 준비하고 물 담아왔더니 사람이 없어. 오늘 우리 기도의 능력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또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 아멘. 내가 정말 기도한 대로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 아멘. 하나님 나에게 인도해 주실 것이고, 아멘.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고,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실 것이고,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실 것이고,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실 것이니까 아멘.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아멘. 이게 기도의 진정한 능력입니다. 아멘. 이게 기도의 진정한 능력이에요. 참 생각해보면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하나님은 어떻게든 말씀해 주려고 하셨던 게 참 감사해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 간증도 한 적이 있는데, 미국 유학을 준비하기 전에 이제 대사관 인터뷰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서류를 준비했지만 그 서류로는 비자가 안 나온다고 여행사 막 얘기하고, 그래서 돈도 막 깎아주고, 그래서 이제 일단 선포하고, 근데 그때는 결혼을 막 한 뒤라 집을 구할 수도 없으니까 처갓집에 살다가 도저히 처갓집에서는 눈치가 보여서, 아이고 이 듣고 계실 텐데 어쨌든 눈치가 보여서 뭐래.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는 우리 동기 전도사 집에 이제 가서, 그 동기 전도사가 섬기는 교회 가서 이제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첫날 딱 갔는데 새벽에 기도하지만 이게 불안하고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고 외치기만 하다 보니까 부담만 있고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리고 기도 놓고 해놓고 아마 잤던 것 같아요. 근데 잤는데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셨는데, 그 첫 번째 꿈이 뭐였냐면, 제가 새 신을 신고 신을 탁 묶고 출발하는데, 그 신에 이름 메이커 있죠, 이름 메이커. 거기다가 밑에다가 메이드 인 USA라고 딱 적혀있어요. 새 신인데 그게 적혀있어요. 졸았는데, 잠깐 잤는데, 그래서 혼자서 깨고 나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어지간히 가고 싶은 모양이다. 걔 꿈을 꿨구나.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또 갔는데 또 기도하다 또 졸았어요. 또 종기가야 푹 잤어요. 근데 하나님 또 꿈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비행기를 타는데 손을 흔들면서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출발하는 거죠. 그 비행기에 미국 국기가 크게 붙어있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제게 어떻게든 위로하고 어떻게든 격려하고 어떻게든 그 길을 열어놓으셨음을 알려주고 싶으셨지만 제가 그걸 막 듣고자 하는 것보단 기대하는 것도 없이 막 기도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자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게 제가 미국 가서 그게 느껴지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고 어떻게든 나에게 확인시켜 주기를 원하시고 어떻게든 나에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니까 기도의 능력은 기도하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기다리는 아멘.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자 하나님께 기도한 왕과 백성은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진정한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 야세를 통해 왕과 백성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만으로도 왕과 백성들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9절을 교독하면요, 야세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함께합니다. 그아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은 전쟁에서 싸울 것이 없었으나 대열을 이루고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야 했기에 전쟁터에 서야만 했습니다. 그저 머뭇머뭇거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치르실 전쟁을 목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를 목도한 증인으로 세워지기 위해 전쟁에서 내가 할 것은 없지만 전쟁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러 주실 것이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위해 전쟁을 치러 주시는 하나님을 직접 보고 경험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온 겁니다. 예배하러 온 겁니다. 아멘. 일선에 선 겁니다. 아멘. 죽으면 죽을지언정 예배를 지키기 위해 아멘. 일선에 선 것입니다. 아멘.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책임적 자세는 전쟁터에 담대히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치룰 전쟁을 직접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배와 기도가 전쟁의 최전선인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전쟁을 직접 보고 경험하기 위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이제 전쟁터로 나가는데 백성들의 모습 보십시오. 20절 2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 아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전쟁에 그들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실 것을 그들은 그저 보고 즐거워하며 누리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맞서 서라. 내가 전쟁을 치룰 것이다. 너희는 아무것도 할 거 없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들은 백성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그러면서 여호사밧 왕과 백성이 했던 일이 뭐냐면 군대 앞에다가 제일 군대 앞에 어떤 부대를 세웁니까? 특수부대를 세우죠. 제일 강한 부대를 세울 거 아니에요. 오합지졸을 세우진 않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군대 앞에 누구를 세웠냐면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 즉 레위인들 중에 하나님을 찬양한 자들, 그들이 정한 에봇을 입혀서 군대 앞에다 세웠어요. 참 적군들을 볼 때 이 느낌이 어떨까요, 여러분? 적군들을 볼 때 어떨 것 같아요? 또한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과연 이렇게 전쟁을 치러도 될까?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면 될까? 정말 하나님만 예배하면 될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 될까? 정말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될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아멘. 지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고 아멘.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너희는 뭐 하겠느냐? 이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 우리는 예배를 사수하겠습니다. 아멘.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아멘. 모든 관계자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모든 정책을 수정하시며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백신이 안전하게 공급되게 하시고 아멘. 백신이 소멸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을 존중하며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 주십시오.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리더들을 신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부족한 종이나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당회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최선의 결정을 위해 고려될 수 있는 모든 발언들을 다 듣고 다 논합니다. 제 말 죄송하지만 당회만 하면 2시간, 3시간이 그냥 지나갑니다. 정말 우리 장로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어떤 날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저녁에 담임 목사님 설교가 없습니다. 그 말이 뭐냐? 마음 편하게 당회하자는 거예요. 참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정말 어떨 때 우리 서기 장로님께 부탁드려요. 장로님, 제가 보니까 이거는 장로님들끼리 상의하시고 제가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굳이 목사는 와야 된대요. 무슨 목적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당회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그 긴장감이 있습니다. 이번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방역의 그런 어떤 이 방역의 그런 이 위기 속에 주범인 양 그런 빌미를 제공하는 것은 아닌가.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지역 주민들과 사회에 또 그런 불안 요소로 인식되는 건 아닌가. 그러나 우리의 터가 견고하지 못해서 무너진다면 나중에 세상을 섬기거나 복음을 전할 그 기회조차도 없어지게 되니까 그 예배를 지켜야 되는 것과 지역사회를 품어야 되는 것, 이 긴장감을 우리 장로님들도 모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예배가 먼저 지켜져야만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고 우리 예배가 사수돼야만이 지역사회를 섬기게 될 것이니까. 그래도 1년 6개월 동안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지 않았습니까? 100%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렇다면 좀 배려해주고 우리를 좀 생각해주면 좋으련만, 그러나 그런 걸 떠나서 예배가, 기도가 이 모든 사태를 해결할 유일한 능력이 될 것이니까 예배를 지키자. 예배를 지키자. 전쟁터에서 그냥 서성거리지 마십시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예배를 제일 앞세우십시오.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송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전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와 찬송과 기도가 들려질 때 하나님께서 전쟁을 친히 치르시고 승리를 누리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22절부터 24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하나님이 이 복병을 뒀다는 말은 단수 명사입니다. 군대도 아니 천사 하나 보내서 하나. 근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암몬과 모압이 딱 보니까 이건 제 추측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러 나오는데 무기를 들고 무장한 게 아니라 북치고 장국치고 노래하면서 나오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저것들 전쟁을 포기했는가 보다.
그러면 결국 관건이 뭘까? 저 이스라엘 유다와의 전쟁의 싸움의 승패가 달려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연합전선에 있는 우리끼리의 지분 문제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형제지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일산, 마온, 그 마온 민족, 즉 에돔의 자손을 둘이서 먼저 친 거예요. 그리고 아마 보니까 욕심이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암몬과 모압이 서로 치고받고 싸웠는데 하나님 어떻게 만드셨냐면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었더라. 한 사람도. 물론 이건 제 추측을 해석한 겁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에서 당한 한난의 위기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기회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까지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5절부터 28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의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서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와 전리품을 취하는 복을 누린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욱 송축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쁨을 맛보도록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쟁의 자리에서 예배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전쟁과 승리 소식이 주변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전해지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더욱 지키시고 굳세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심으로 주변 모든 대적 세력들이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29절 30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우리 목사님들 나오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야시엘을 세워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전쟁에 너희가 관여할 것이 없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 전쟁에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은 구약에 딱 2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여기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그 전쟁 속에 위기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그래서 시편 말씀에 23편에 이렇게 얘기하죠.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뭘 베풀기를 원하신다고요?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뭘 베풀기 원하신다고요? 상을 베푸신다는 말이 뭔 상이야? 이게 잔치를 얘기하잖아. 잔치. 너는 나와 먹고 마시자.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저거 다 내가 해결할 텐데 너는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기뻐하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이 기간 동안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우리 인생의 제일 앞 시간에 여러분의 삶의 가정의 일터에 제일 앞에 예배가 사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지켜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서 행하시며 여러분에게 전쟁의 승리를 보여주시고 전리품을 취하듯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